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읽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이 2리터씩 거두어들여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거두어들인 것에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들이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7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대 도량령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나와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무리바, 다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었습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 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인데 이는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앞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네의 장인인 내가 자네의 아들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오는 길에 겪은 온갖 고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온갖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말일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다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상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습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